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초여름 날씨에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담과 여자가 실과로부터 먹게 된 동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누구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누가 먹었다고 합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말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둘 다 창세기 3장 12절도 그렇고 13절도 말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할 때 이 먹었나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먹었나이다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은 여자가 먹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설령 여자가 먹여준다고 할지라도 아담은 거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먹도록 유인은 했지만은 먹은 주체는 누구냐? 아담인 겁니다.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도록 원인 제공은 했지만은 먹은 주체는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왜 먹었느냐고 아담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얘가 원인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얘가 원인 제공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먹은 주체는 나인데 원인 제공한 사람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한 사람은 원인 제공한 주체대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고, 먹은 자는 먹은 주체 나름대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혹을 하면은 그 유혹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담에게 먹어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안 먹어 이런 겁니다.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싸움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강요의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는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먹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도 또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반관계에 어울려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단도 있고 뱀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나 행위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을 수용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아니했을 때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강요한다라는 것은 상대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강요한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어떻게 강요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 이게 어디까지나 행동의 주체권자의 주체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절대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느냐? 예,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너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요,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행동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결정하지도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가 가 하면은 가고, 먹어 그러면은 먹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유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인격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무로입니다. 주무로, 완료 동사입니다. 나타냅니다. 아담과 여자가 실과로부터 먹게 된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여자가 원인 제공했다고 하고, 여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뱀이 꾀임으로 먹었다는, 뱀이 원인 제공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체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주체자에 대한 주관의 문제는 이 법으로도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뱀이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으라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 미혹의 말에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여자 속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남자 아담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나무의 기능과 속성이 그 여자 속에서 또는 남자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뱀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인 선악 지식의 나무의 기능과 속성이 그 사람하고 관계성인 겁니다. 일단 받아들여 놓으면은 거짓 선지자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내 집이다 하고 거기다가 둥지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여 버리면은 거짓 선지자가 사단이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둥지를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뱀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뱀이 뭘 합니까? 뱀이 사람을 죽이는 걸 하잖아요. 사단이 뭘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하는 겁니다. 무슨 말로 죽이는 겁니까? 부정불평 시기질투 험담 남을 헐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절대적으로 그걸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인 제공할 때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해할 수가 많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목숨에 미쳤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그랬는데, 이 바람이 뭐냐면은 루하입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뜨거운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은 확실히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영이 확실하게 드러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이 바람이 루하입니다.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주체자가 되고 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하여금 심판의 주체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신가, 아니면 사단이 부리는 영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더니 왜 칼이 목에까지 미쳤느냐 하는 말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속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강은,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오도록, 천국이 오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머물도록 환경을 내가 조성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은 평강이 깃들지 못할, 깃들 공간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겁니다. 지옥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요,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악을 즐기고 다툼을 일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고 근심, 걱정하고 악을 즐기고 다툼을 일삼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내가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악을 즐기도록, 다툼을 일삼도록, 근심하도록, 걱정하도록,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옥으로 삶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이 자신을 속일 때에 자신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고 커졌을 때에는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에게 전가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결정을 지혜롭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꼬임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꼬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신이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중심의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가 교만의 주체다 이 말인 겁니다. 뱀이 미혹한다 할세에서 그 미혹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 나다 이 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의 영혼을 상품거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나다 이 말입니다. 나다. 그러므로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은 행동의 주체자가 나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강요해야 되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인 제공자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똑같이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베가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그랬으니까 이 교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교만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교만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 교만이, 나에게서 나온 그 교만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도가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내 손자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은, 뱀이 여자를 미혹했다 할지라도 여자가 자기 자신에게 미혹하지 아니하면은, 뱀이 뭐라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은 상관이 없는 미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미혹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미혹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혹하면은 다른 사람의 미혹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미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기능과 속성 자체가 없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인 겁니다. 4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레미야서 29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점쟁이에게 혹하지 말며 이랬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며, 또는 미혹하지를 말며,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자들이 내 이름으로 이랬습니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복술자들의 꿈 해몽을 신청하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들을 때 믿지 말고 아예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 해몽이 맞는다고 무조건 믿고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술자들은 이미 남을 속이려고 하는 기능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말입니다, 자기가 도둑놈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둑질 하지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고요,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는가 의심하고 사는 겁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사기당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아니할까 의심하고 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나의 본질은 아르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노시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근본은 예수께 있어야 되고, 나의 근본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고, 나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속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이나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오베아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와 열조한 자들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너의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에 함정을 베푸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까? 너의 마음에, 너의 그 속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믿을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태생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태생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기본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건에 설리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으로 내 주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 중에 죄인, 마귀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종노를 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속성과 기능이 나의 실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이나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이나 속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 같이 나 또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용케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 입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긴 자가 되십시다. 이긴 자가 되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마귀들에게 종로를 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